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식들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마지막 때의 사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자극적인 거를 많이 올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심판과 진노와 그 7년간의 엄청난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시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알면 이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유튜브의 비디오라든지 또 어떤 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러한 표적들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어떤 자극적인 그런 비디오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비디오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자칫하면 엉뚱한 그런 사상과 교리들이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한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 교회들이 그러한 환란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걸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666 표 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게 666 표라는데 막 이러한 불안감들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끝까지 견디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이게 끝이 온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그거에 막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가 점점점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 목사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정말 불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대언하시는 그 대언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밑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 16절에 말씀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을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전쟁, 전쟁의 소문들, 역병과 기근들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너희들이 역사상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또한 이 20절 말씀에 가니까 뭘 말씀해요?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무슨 날에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유대인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토요일 날 왜 토요일 안식일에 만약에 이런 환란이 닥치면 유대인들이 죽겠구나 한 걸 알았냐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은요 회당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걸어가면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돼 있어요? 죽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그게 다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갈까요? 제가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네,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총총총총총총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걸어가냐 했더니 요거는 일이 아니래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면 일이고 요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발자국 앞에다 이렇게 하나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만약에 누군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이 유대 땅에 있는 너희들 그때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대언자 다니엘에게 주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경배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도망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2km 이상 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는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유대인 계시나요? 여기에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진노의 때,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러한 진노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 다시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경륜을 알아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뭐가 맞춰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 구약 시대가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가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놓은 바로 영광의 날, 부활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어떤 전쟁이나 마지막 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러한 사인들이 계속 나타나면 뭐가 가까워지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오늘 그 14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온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아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중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고 온갖 죄덩어리로 자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이네, 내가 예수네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가 예수가 됐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인류를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는 이 경영,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정확히 나누어서 생각하지 못하면 지금이 환란기인가? 지금이 뭐 천년왕국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거로 불안해하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구원 받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이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10절. 5절 제가 먼저 읽고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는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진노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바로 그 진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노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겁니까?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한 사람만이 여기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께서 경영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그분께서 경영하시는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진노에서 구원하실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당시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벌써 일어났대. 이러한 거짓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러한 거짓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땅에서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24장 말씀을 읽고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니까 이 주의하라는 말이 이제 see, 보다라는 뜻으로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읽고 깨달아서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니냐, 이렇게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마곡과 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마곡은요, 오늘날에 어디냐면 러시아를 이야기해요. 러시아. 그리고 곡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그 밑에 조지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곡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러시아가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까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냐면 이 그 유대인 중에 거기서 이상한 사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 유라시아주의라는 걸 만듭니다. 유라시아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하고 민족주의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가 모든 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바로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냉전 시대가 끝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뭘로 전쟁을 해요? 민족들 간에 지금 대결이에요. 특별히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 유라시아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유럽도 제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터키와 아시아까지 다 제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꿈꾸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꿈꾸는 거예요? 아니죠.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대결을 한다. 근데 정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이제는 이념 전쟁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두 나라가 민족끼리 붙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터키는요, 물가가 거의 60%가 올랐습니다. 60%니까 여러분 체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10,000원에 먹던,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짜장면을 먹었다라면 이제 지금은 16,000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고 샀던 구두를 16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주고 샀던 집을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41개의 국가가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IMF 겪어보셨죠? IMF 때 우리나라가 사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부도난 거예요. 지금 국가들이 부도날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 지금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IMF 때 경험했던 것처럼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회사들이 없어지니까. 자영업자들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를 계속해서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7월 달에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아프리카는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때문에 곡물이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이 밀가루의 90%가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사놔야 되겠습니까, 이제? 네. 먹을 거 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뭘 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이 시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깨닫고 읽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이러한 거에 집중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걸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았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또 물어봐요.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만 해도 뭘 몰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또 뭘 물어봐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뭘 알고 있었냐면 이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마지막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14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에 가보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로 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에 딱 서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마지막 때는 이 메시아가 온 땅을 통치하는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4절 말씀을 주의하여 읽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딱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바로 이 올리브산이 네 갈래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당히 알면 그냥 이거 적당히 알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여서 이 말씀까지 다 읽었다라면 이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올리브산에 선다는 건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거짓 대언자, 가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슨 뭐 청계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청계산에 어떤 이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올리브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북한산 이런 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평양이나 이런 데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여 읽고 깨닫는 자는 그걸 보고 아 이거 가짜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못 나와요. 여기 나가면 나 죽는데. 거짓말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음행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도 나 여기서 나가면 죽는데 이 불안 때문에 못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불안함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의하여 불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1.1회까지 다 성취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여러분 여기 지금 올리브산이 갈라지고 막 하는 얘기 여러분 이거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와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겠죠. 하늘에서 오시고 그분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 딱 오셨는데 올리브산이 네 갈래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직까지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회까지 다 성취가 된다는 걸 믿고 그것으로 주의하여 봐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1.1회까지 다 성취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4절과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지금도 많이 속이고 있었고 당시에도 속이고 있었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사탄이 막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도록 인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이는 자들의 교회를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변질이 되고 교리들이 변질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지 말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뭘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의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래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보면 성경을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죠? 기가 막히게 외워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달달 외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이거 못하면 나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해서 뭔가 해야 뭔가 받은 구원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에 절박하세요? 아니면 구원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구원에 절박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인생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것이 절박해서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마지막 때에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까지도 공격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후서 2장 2절에서 4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막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거든요. 오히려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편지나 혹은 우리들에게서 온 말들로라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경이 있고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면 성경이 아닌데 뭔가 성경인 것처럼 옛날에 사람들이 따랐던, 그래서 그거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당시에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쓴 글인데 요즘에 들어서 이것을 마치 도마 사도가 쓴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온 편지로나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유다복음서라는 것도 유다가 예수님과 뭐 그 손잡고 뭐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것처럼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미 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와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다 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교회들이 다 검증을 해서 이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바깥의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으로 바깥의 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이 성경으로 바깥의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깥의 것으로 성경을 공격해요. 이단들도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교주들이 말한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하여 우리가 이것을 읽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요걸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 지금 한 번도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예배가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통제가 되고 심지어는 찬양 부르는 게 통제가 되고 이러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다 겪었어요. 그렇죠? 무언가 이제는요, 이제 요런 게 한두 번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가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보다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중국이 기독교, 그래, 너네가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공산당에게 먼저 절하고 공산당에 먼저 예배, 찬양, 공산당 찬양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되면 그래, 너네 예배 드려. 예배 드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를 찬양해? 바로 우리를 찬양하고, 왜냐면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 들어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솔깃하세요? 그거 좀 괜찮겠네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이게 바로 지금 이미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벌써 성경책도 다 바꿔버립니다. 공산주의에 맞는 성경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요, 우리 교회가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리들도 지켜야 되고요. 철저하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딱 서야 돼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통제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때가 완전히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끝이 아닌 것과 고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 전쟁의 소문들 나고 막 전쟁 나고 그다음에 뭐 기근이 이제 올 거라고 그러고 역병이 또 뭐 원숭이 두창, 그렇죠? 뭐 이런 역병이 오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하라고 말씀해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내가 믿는 자들은 다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에겐 사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죽음의 공포들이 그것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야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이런 모든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과 민족,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러한 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성취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 말씀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은데 뭘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공부 안 하냐면 경영학을 공부 안 합니다. 경영이나 경제 이런 거를 몰라요. 금리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다 몰라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움직여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흐름의 역사를 그 위에서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인간은 돈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 위에서 전체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만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거기에 주의하면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6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설교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님의 명령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분을 사랑할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관심이 가져질 시대가 와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관심 가져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관심 가져집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쟁들, 고통과 기근들 이러한 것들을 주실까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러한 고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딱 정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왜 진노를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신고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교회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본인의 약속하신 걸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해서 잘 읽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이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진노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주의하여서 불안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서로 위로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여 잘 깨닫고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도록 정하셨어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우리가 죽었을 때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자고 있을 때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대의 표적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이게 읽고 싶지도 않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돈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여서 어떤 시대의 표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여 읽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구원이 정해진 그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아니라 정말 더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더 집중하고 그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이 읽고 이 시대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에 저를 주님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침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지금 소망하고 손을 들어서 마음으로 한 기도와 결단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불안함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